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농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히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음한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숱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사실 괴로울 수 있죠. 성경을 보건대 성경의 인물들과 성경 시대의 상황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써 들으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의 지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는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성경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흔치 않습니까?를 고민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이것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건대 성경의 인물들은 확실히 경험하건대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경험되지 않는 고민의 지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한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들과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에스더서가 그리고 전에 봤던 룻기서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서와 에스더서와 아가서, 특별히 구약의 3가지 책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서는 더욱더 하나님이 일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표현도 하나님에 대한 명칭에 대한 부분도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룻기서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며 고백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제 슬픔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백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즉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일이 거론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도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에 그들의 고백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에스더서는 더 나갑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조차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심각한 건 에스더서에서 나중에 금식을 하거든요. 의도적으로 금식 기도란 표현을 안 씁니다. 금식을 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물론 그 금식은 당연히 기도로서 이어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어상 기도라는 이 표현조차도 생략하면서
금식으로만 쓰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표현도,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고백도,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어떠한 일하심도, 하나님의 음성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며 오늘날 우리 성경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목도되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담당해 가시는지를 보라. 이것이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수해야 할지를 잘 고민하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우리에게 경험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감당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음성을 들어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의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로 우리가 울분이 차도 하나님은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사를 완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 약속을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한번 다뤄볼 텐데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먼저 커다란 맥락에서 한번 확인하고 오늘 본문을 보죠. 에스더서 전반에 걸친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한 가지 지점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를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우선은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명칭,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음성, 이 모든 것이 다 거론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감당해 가시는지, 어떻게 역사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한 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에스더서에서는 토브란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토브란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좋았다라는 단어인 토브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선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옳다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옳고 아름답고 좋고 선하고 이 모든 것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오늘 에스더서에서는 어떠한 단어로 많이 등장하냐면 좋다라는 단어와 옳다라는 단어, 물론 기쁘다라는 단어로도 등장합니다.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가는 한 가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우리가 좋게 여기는 바, 옳게 여기는 바, 아름답다고 여기는 바에 대한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오시는지요? 이 모든 역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역사에 대한 진행도, 이 역사를 담아가는 과정도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말에 대한 건의가 그 사람 보기에 좋게 들려서 삶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논의 속에서 행동이 나오고, 모든 논의 속에서 결정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이 삶과 역사로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에스더서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될 때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과 그 왕 밑에 하만이라는 신하가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를 대화가 오가거든요. 근데 이 아하수의 왕이 그것을 듣고 좋게 여깁니다. 토브란 단어죠. 그것을 옳게 여깁니다. 토브란 단어죠. 그들의 모략 속에서 그들이 옳게 여기고 좋게 여기는 바로 역사가 펼쳐집니다. 근데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들의 모략 속에, 그들의 역사의 진행 속에 가담하면서 한 가지 의견을 내밉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좋게 여기고 옳게 여긴단 말이죠. 나중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이 좋게 여기는 대로, 그들이 옳게 여기는 대로 역사가 진행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긴다는 이 말들이 이들의 역사 가운데 진입하면서 결국 이들의 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승리하는 것을 에스더서가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불의에 대한 모든 모략과 모든 역사의 진행이 우리를 잠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고 영향도 발휘할 수 없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선은 왜곡되는 것 같고 그들의 거짓이,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욕망이 우리를 뒤덮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바라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우리의 삶이 그들의 모략 가운데 개입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놔두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가져오신단 말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모략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들이, 하나님의 행동들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모략들이, 하나님의 선들이 승리하고 말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쫓아가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성경의 인물들처럼 이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운운하지 마시고, 나에게 경험되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눈에 확인된 바가 없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들, 내가 시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님의 선으로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는가를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볼까요?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다른 것은 다 우선 차치하고서요,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지. 인도는 이제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인도거든요. 약간 서파키스탄, 인도 옆이 바로 파키스탄인데 그 경계 지역까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다 다스렸단 말이죠. 그리고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걸로는 애굽이죠, 애굽. 이집트 바로 밑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도 바로 근방까지, 그리고 이집트 바로 밑에 지방까지 모든 전 영역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왕이었단 말이죠. 그럼 2절.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약간 이란 쪽 근방에 있는 곳입니다. 이 수산 지역이 수도이기 때문에 그 즉위식을 거기서 한 거죠. 3절.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토부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과 연이어서 에스더서는 잔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잔치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나중에 에스더는 10장이지만 10장은 몇 구절밖에 안 되거든요. 9장 말미에 보면 유대인들의 잔치로 끝납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토부란 단어가 시사하듯이 잔치란 단어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모략과 그들의 영토와 그들의 부함으로 그들에게 잔치인 것 같아서 우리는 그들의 잔치를 보며 불만족스럽죠. 왜 하나님 그러한 권력자들이, 그러한 불의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까?가 우리의 울분인데, 이렇게 시작된 잔치가 나중에 어떠한 잔치로 끝나냐면 유대인들의 불임절 잔치로 끝난단 말이죠. 결국 잔치를 누가 누리는지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정은 참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안 풀리는 것 참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참으셔야 합니다. 여전히 악한 자들이 잔치를 벌리는 것 같은데 결국 진정한 잔치는 누구에게 오냐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약속한 바가 지금 에스더서에서 놓인 바입니다. 과정 중에는, 당장의 상황에서는 그들이 잔치가 일어나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치를 벌리게 하신단 말이죠. 4절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에 혁격함을 나타내니라.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영화,
그리고 부함, 위엄, 이 혁혁함도 영광이란 단어가 2번 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빛남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리라 하면서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5절,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자, 이 180일 동안의 잔치 외에, 즉 6개월의 잔치 외에 7일 동안의 잔치를 다시 벌리는 겁니다. 근데 6개월 동안의 잔치를 왜 벌리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사실 따져보면 지금 이 페르시아의 이 왕이 나중에 그리스 지역이랑 전쟁을 벌린단 말이죠. 이 아수에로 왕인 아버지 다리오 왕이 나중에 전쟁에서 실패한단 말입니다. 이 실패하고 나중에 와서 다시 한번 재정비가 필요했거든요. 한마디로 사기 진작이 필요한 겁니다. 왜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벌렸냐면 그들이 막 부하고 흥청망청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거든요.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패배하지 말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누린 다음에 전쟁에 가담하자 라는 식으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린 것이고, 나중에 수산에 있는 수도에 있는 이 백성을 따로 모아서 그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 필요했던 겁니다. 7일 동안 다시 한번 잔치를 벌리거든요. 그런데 6절,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어마어마한 거죠. 대리석 기둥에 모든 형형색색을 실로 꿰맨 모든 것과 그 가운데 밑에 바닥은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금과 은으로 된 걸상, 그리고 7절,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금잔으로 모양이 다른 여러 가지 예술품들이 다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부유하였으니 어주, 왕이 마실 수 있는 술, 그것이 한이 없다. 그러면서 8절,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한 가지 규칙을 정한 겁니다. 규칙이 뭐냐면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껏 마시는 게 규칙입니다. 내가 이때 하나의 규칙을 정하겠다. 이제 마음껏 마셔라. 제한이 없다. 이겁니다.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라. 마음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제한 없이 다 마시고 오늘 죽자. 이게 이제 규칙입니다. 그런데 9절,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도 여인들을 위해서 따로 잔치를 베푼 거죠. 그러니까 그 전의 잔치들은 남자들의 잔치였던 겁니다. 왕후 와스디도 여자들의 잔치를 하는 거죠. 10절,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술 먹어서 흥이 돋궈지는 겁니다.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음안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이 7사람들의 내신들, 왕의 측근들에게 명령하는데 11절, 왕후 와수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관을 써가지고 몸가짐을 하고 오라는 거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다 토불한 단어입니다.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정리하죠. 지금 오늘 본문은 제가 에스더서 전반에 걸친 토불한 단어와 잔치란 단어의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냥 하나의 소개인 것만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하함과 그들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낸단 말이죠. 여러 가지 잔치를 벌리면서 사기 진작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모든 이 영광스러움이 멋있게만 펼쳐질 것 같은데 위기의 조짐이 보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놓이게 하면서 모든 잔치가 벌려지니 나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왕후가 명령을 거절하고 싫어하는 바가 일어나고요. 그 가운데 왕이 분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분노의 일들이 그들의 영광스러움 속에서 분노로서 분열되는 이 조짐이 이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들이 잔치를 벌리는 것만 같고 그들은 잘 되는 것만 같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번창하는 것만 같고 오히려 하나님 믿어서 정직하게 생활하는 우리가 더 손해를 보는 것만 같아서 우리의 삶은 잔치가 아닌 것 같고 더 우울한 것만 같고 더 억울한 것만 같으나 그들의 부함은 계속 지속되지 않고 그들의 꾀에 자빠져서 균열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한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조짐으로는 그들의 균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옳음이, 하나님의 선함이 빛을 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현실 속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약속을 붙들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지 않아도, 내 사업과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걸로써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나약하나 하나님은 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나이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고 헷갈리고 어렵고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그 약속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오늘의 하루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직함을 놓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오늘도 돌봐주셔서 동행하사 하나님의 선으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